자,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고 왔나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자, 내 목소리 잘 들리나? 자, 우리 첫 번째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해볼 거냐면 그거 있는데 49페이지 할 거예요. 좋은 아침 기도송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졸리고 막 그럴 텐데 우리 눈을 이렇게 비비면서 모두 개운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잠이 아직 안 깼을까? 그러면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호명하면서 잠을 깨워봐야 되겠어요. 32페이지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이제 친구들 때 율동 알죠? 뭔지? 지윤 선생님이 옆에서 뭐라고 안 해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지요? 선생님 처음만 보여줄게요.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이거 율동하면서 우리 모두 신나게 찬양을 불러봅시다.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어, 네, 우리 친구들 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30페이지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는 날 만드심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쁜 목소리로 찬양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찬양은 오랜만에 이 찬양 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22페이지 찬양 해볼게요. 우리 옆에 계시는 지은 선생님이 율동을 함께 해주실 거니까 보면서 우리 신나게 찬양 해보도록 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선생님 음량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러고 있지요. 우리 창희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고 올게요. 살짝만 키워주세요. 마이크 한 번만 말해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셔도 돼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번엔 어떤 찬양을 해볼까요? 37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이웃 축복송 우리 찬양해볼 건데요. 우리 이쁘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쁜 목소리로 찬양해봅시다.
만난 건 선생님들의 축복이고 부모님들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좀 찬양의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지요. 좀 잔잔하게 선생님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마이크가 문제였군요. 자, 우리 18페이지 고백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 마이크입니다. 자, 우리 모두 친구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부,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쁜 목소리로 찬양을 해봅시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자, 우리 이번에는 8페이지 기도 찬양하고 우리 설교 말씀 들으러 가봅시다. 서주세요 하나님. 서주세요 하나님. 어려도 연약해도 믿습니다. 하나님 절 부르신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를 크게 써주세요.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지혜 믿습니다. 써주세요 하나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저를 크게 써주세요. 말씀 봅니다. 전도합니다. 써주세요 하나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집에서 잘 쉬었고 이제 새로운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네요. 추석 동안 제가 영화를 본 게 있는데요. 명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영화였는데요. 참 이순신 장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명랑해전은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들을 물리쳤던 대단한 그런 승리의 그런 기록이 있는 해전입니다. 여러분 13척 대 133척,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점쳐본다면 아마 왜군들이 133척을 가진 왜군들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 명랑이라는 영화 보면요,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그의 아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 병사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순신 장군께서는요, 가만히 밥숟가락 드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아마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면서 이렇게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13척이지만요, 그 두려움이 이순신 장군으로 인해서 병사들이 용기로 바꿔지고 그 대단한 용기와 똘똘 뭉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133척을 물리치잖아요. 왜군들은 아마 자기네들이 133척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이순신 장군을 물리칠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러나 전혀 상황은, 결과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3척의 우리나라 해군이 133척의 왜군들을 모조리 무찌르는 그런 대단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순조롭게 광야길을 걸으며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바닷가에 가서 진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닷가, 홍해바다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가려면 광야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닷가에다가 진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닷가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위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왕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거봐, 이스라엘 얘네들 우리 떠나서 나갔더니만 지금 광야에서 헤매다가 길 잃어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진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의 병사들과 또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아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항복했던 바로가요, 지금 또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고집을 피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위기로 내몬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전혀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바닷가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두신 이유는 아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가짜 신들을 다 패하시고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잖아요. 이번에는 애굽의 군대까지도, 그 남아있는 바로의 헛된 마음, 그 헛된 고집, 그 나쁜 악한 마음까지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위기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원망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기지만 그 두려움에 가득했던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요, 그 절망적 상황을 오히려 용기와 힘으로 바꿔서 133척을 물리쳤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요,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역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닷가에 지내치고 이제 바로가 쫓아와서 그들을 잡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와, 혼미 백성 아주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절망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거봐라. 우리가 바닷가에 지내치고 우리가 지금 애굽을 떠나와서 우리가 이제 애굽 군대에게 다 죽었다.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린 죽지 않았을 텐데. 거봐. 내가 그냥 애굽에 남자고 했잖아. 나는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좋았는데 모세와 오른 당신 때문에 꼬임 받아가지고 밖에 나온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애굽에서 살고 싶었어. 야,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탈출시켜줄 때는 신나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찬양했으면서 위기가 찾아오니까요, 언제 그랬는 듯이 나는 옛날에 그 노예 생활이 즐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상이요, 정말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닷가 쪽이니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에 빠지면 다 죽잖아요. 바다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반대쪽에서는 누가 몰려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옵니다. 그럼 위쪽과 아래쪽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 바닷가 근처에 바로 위쪽은 뭐가 있었냐면 믹돌이라는 곳에 애굽의 군영지가 있었어요. 군부대가 있었어요. 거기로 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또 아래쪽은 어떤 지방이 있었냐면요, 바알스본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 바알스본이라는 곳은요, 바알신을 숭배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받은 땅, 더러운 땅,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위에는 애굽의 군대 군영지, 또 옆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 또 그 반대쪽에는 바다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아래쪽에는 바알스본이라는 바알의 더러운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애국 군대 오면 우리 다시 다 죽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가 실수이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돼서 있는 위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위기에 뜻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기를 오히려 승리로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누구요? 모세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에워싸고 있고 사면초가 절망적이고 좌절 속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모세는요,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웠거나 또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지금 애국과 펼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만 보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렵기 힘든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고 좌절되는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만큼은요 그 두려움을 뭘로 바꿨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바꾸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용기, 하나님을 믿는 의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아니면 친한 친구와 싸웠을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부모님께 혼날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는 부모님 원망하거나, 또는 친구와 싸우거나, 또는 내 자신을 원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요 바꿔주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를 모두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엄마한테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친구를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대신 이겨주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 잘 마치고 새로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우리 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몇 가지 광고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을 맞아서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500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500독을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전 교인이 조금씩 읽어서 다 합쳐서 500독을 읽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어린이부 친구들, 또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신약성서 마태복음을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이것을 읽고 반 읽으면 좋은데요. 시간 나는 대로 읽어서 몇 번 읽었는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운동, 읽기 운동에 동참해 준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0번 읽으신 친구들한테는요, 치킨도 선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안 읽었다고 거짓말 치고 읽었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기 운동을 지금 교회 게시판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읽은 만큼 스티커를 붙여드려요. 사과 모양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드려서 우리 교인들이 모두 몇 번 읽었나 이렇게 볼 수 있게 전시해놨어요. 지난주 보니까 30독 정도 성도님들이 읽으셨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번 주는 더 많이 추가될 텐데 우리 친구들도 이 가을에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마태복음 500독 운동 우리 함께 하길 바라요. 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에 맞춰서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노력하지 않는 주의 사랑 지키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
주기도문 하실 때 두 손 꼭 모으고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